지난 주일에는 세상의 권력과 부를 움켜쥔 사람들이 철학이 짝이 없는 사도들 앞에서 겁나게 겁을 먹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 권력이 있어요. 부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겁니까? 양심이 찔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리고 완전 범죄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니까 혹시 그 예수의 귀신이, 예수의 신이 살아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이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귀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언젠가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부들부들 떠는 것입니다. 자, 그 부들부들 떨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애타는 마음으로 또 협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사두개인들이나 정치 권력자들이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풀려나와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윽박지르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오히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뭘 하고 대답을 합니까?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무엇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76번째인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감옥에서 방금 나와가지고 세수도 하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수염도 기르고 때도 먹고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자들의 모습은 숫자도 어마무지합니다. 위세도 당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봅니다. 뒤로 한 장 넘기셔가지고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라 하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공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을 언도한 입법 및 사법을 담당하는 최고의 권력자 기관이에요. 여기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100수십 명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평상복으로 왔겠어요? 아니요. 자기간에는 아주 사람들에게 기를 죽이는 사람 딱 보면 우와, 어이구 굉장하네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의관을 정지한 채 사람들이 보면 권력자네, 높으신 신분이네, 이것을 느낄 만큼 말이죠. 딱 삐까 번쩍 의리 번쩍하는 옷을 입고서 딱 서가지고 얼굴에는 말이죠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 차 있고 눈에는 말이죠 핏발이 서가지고 사도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냥 평범한 눈으로 똑바로 쳐다봐도 무한한데 이 원로 그룹들과 공의원들은 말이죠 이 사도들을 못마땅해 가지고 잡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으로 그 증오의 표정을 가지고 딱 쳐다보는데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분위기에, 위세에 꺾이지 않습니다. 외향적으로 볼 적에는 초라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왜소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장삼 이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마음은 담대했기 때문에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권력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부도 눈에 보여요.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분위기와 권세와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가 죽고 자기의 신앙을 양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을 쉽게 발로 걷어차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 권세와 위력이 자기를 좀 위협하고 겁을 준다고 할 때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이런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구약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죠, 굉장히 그야말로 그냥 어마무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말이죠, 이 권력을 가진 것을 갖다가 뽐내고 자랑하려면 자꾸 동상을 많이 세워요. 여러분, 저 북한 정권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순금으로만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두라 평지에서였는데 27.4m, 그리고 너비가 3m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저 신이다, 신이 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기팀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악기를 울릴 때에 자기가 소집한 도지사, 시장, 군수, 모든 공무원들, 모든 백성들 다 한꺼번에 그 나팔 소리와 악기가 빰빠라밤빰빰빰빰 잠이 깨버려. 이게 울려 퍼질 때 다 절어라 그랬어요. 다 절어라. 왜? 저게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는다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낙성식 때 말이죠,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징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모든 악기가 동원돼 가지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표시가 딱 나요. 처음엔 좋았다가 다 절을 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신이지, 내가 신이지, 이런 마음으로 좋았다가 얼굴색이 변했어요. 왜? 딱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아요.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누구예요? 말이 안 떨어져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놈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보세요. 야, 금신상으로 그냥 금으로 딱 내가 신이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는 신이다. 그러나 금이니까 나를 숭배하라.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딱 서서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셋을 불러드렸어요. 아니 이놈들아, 너희들은 내가 주는 녹으로 먹고 사는 고급 공무원이 아니냐?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절을 안 하느냐? 너희들이 죽으려고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영적인 기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되었어요? 뿔 따고 가가지고 풀 무릎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 던지는 사람이 불이 붙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 신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획이라는 겁니다. 절하면 사는데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해요. 세상 권세에, 물질에, 명예에 타협을 하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전에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하러 다닐 때 절간에 가가지고 교회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합장을 하고 절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 장로라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불교 문화를 존중히 여기는 것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빈축을 샀어요. 저것도 장로인가? 그런데 말이죠, 제주도 도지사가 지금 원희룡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제주 중문교회 협동 안수 집사인데, 이 10월 달이 되면요,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산신제를 지냅니다. 이 한라산 산신제는 한라산에 있는 그 산신령에게 태풍과 장마 같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하는 전통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산신제를 지낼 때는 도지사가 제단에 첫 잔을 갖다가 올리고 절을 하는 초헌관을 맡도록 이렇게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도지사가 매번마다 연례 행사니까 했는데 원지사가 안 했어요. 계속 안 했어요. 아니 뭐야 이거, 이 조례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원호령 도지사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때 말이죠, 토착민들의 반발이 있고 저것도 도지사냐 하는데 벌써 도지사 민선 2기째 하고 있어요. 난 얼마나 그 모습을 보니까 멋있는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사실 제주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지만 얼마나 태풍이 많이 일어나고 막 굉장치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위기 때문에 편성해서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이 사람 협동 안수 집사인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종 말이죠, 보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또는 이렇게 우리 항공우주국에서 만들어 놓고 돼지 머리 잘라다 놓고 고사 지내고 말이죠, 제사 지내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잘리면 어떡하죠? 잘리면 할 수 없죠 뭐. 그러나 여러분, 잘린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에 좀 기백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면서 하다 보니까 말이죠, 사람이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불타 죽을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기백이 뭡니까?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석을 맞이해서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추석 연휴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종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봐, 불효의 종교가 바로 예수쟁이들이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말이죠, 우리나라 명절이 처음부터 제사의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신라시대 유리왕 때부터 시작된 궁중놀이가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 때부터 고려 중엽까지 명절은 하나의 감사제나 축제였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 말엽에 주자에 의해서 체계화된 그 주자학이 유입이 되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례 문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고구려와 신라 시대 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제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가 이런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늘의 덕이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때 하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가 변질이 된 그 유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원래는 공자는 말이죠.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그 자신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제자들이 이 토속신앙을 연구하면서 이런 것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사람이 죽으면은 혼과 백으로 나눠지는데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이렇게 꺼진다, 사라진다. 그런데 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거처를 잃고 떠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하는데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주면 그 조상 떠돌아다니던 혼이 백과 합쳐져 가지고 사후에도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거짓된 사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조상 제사가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 제사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음식이 줄어들던가요? 아니에요. 조상님들이 내려와가지고 음식을 차려놓는다면 잘해놔야죠. 다 저들이 먹어. 그리고요,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조상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절대 맵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또 마늘을 넣어서는 안 된대요. 혹시 귀신들이 먹고 매운 거나 그 마늘을 먹으면 내려올라다 도망가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미신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거, 이건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엄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이게 타지에서 어머님을 찾아, 아버님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온 우리 가족들도 있어요. 얼마나 이것은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 추석이나 설 명절에 서로 찾아가고 만나서 이 교제를 나누고 감사하는 것, 이건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상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상 제사,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면서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게 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거, 나는 이게 제사상 음식 만들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면요, 진짜 미움받습니다. 음식 만드는데 동참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과나 배를 자를 때 십자가 대형으로 자르세요.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릅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거 먹는 분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말이죠, 나는 불편하다, 마음에 꺼림칙하다 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상 음식은요, 절하고 나서 먹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럼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내가 잡아먹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담대면 먹어도 돼요. 하지만 난 저거 먹는 게 불편하다, 꺼림칙하다 하면 먹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안으로 뭐예요? 대안으로 추도예배 시트를 드렸잖아요. 추도예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명절 예배, 여러분들이 가족 수대로 가지고 가세요. 이걸 쭉 따라서 읽고 또 설교도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제가 메시지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들이 말이죠, 천국과 지옥을 모를 때 스마트폰 다 꺼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스캔을 딱 한번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말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메시지가 뜹니다. 그걸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이죠, 추도 예배를 드리느냐?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죽은 고인에 대해서 추모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게 된 것은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고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조상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죠? 그 가족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좋은 점은 본받으려고 하고 뭐 좋지 않은 점은 그런 부분은 아쉬웠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말이죠. 자기 가족사를 되돌아보고 기리는 것이 바로 추도 예배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 존재다. 나도 언제는 추모의 대상이 돼요. 추모.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살아있는 동안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우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추도 예배의 의미는 뭐냐? 나도 죽은 다음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성실하게 살았는지, 진실되게 살았는지, 가정을 잘 돌보면서 살았는지, 그런 의미에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 언제 장가 갈래? 언제 시집 갈래?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지 마세요. 아주 요즘 노처녀 노총각들 제일 듣기 싫어해요. 또 학생들에게 지난번에 시험 잘 봤어?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마시고, 잘 보는데 보태준 것도 없잖아요. 취직했냐? 취직 언제 하냐? 그것도 물어보지 마시고, 그거 제일 듣기 싫어해요. 칭찬만 하고 말이죠. 격려만 하세요. 그럴 때 말이죠, 여러분처럼 우리 예안교회처럼 말이죠,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용돈 많이 주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자기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들락날락하고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왔다가 두 번 빠졌다가 또 왔다가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믿음이 없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세상 친구를 의지해요. 세상 모임을 의지해요. 자기 삶 가운데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요, 주일 성수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주일 성수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11조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엇을 합니까?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으면 봉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인간적인 생각들,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임금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지가 딱해. 그래서 거지야, 내가 너를 왕자로 삼을 테니까 우리 왕궁에 들어와서 살지 않을래? 그러니까 아이고 임금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왕자로 삼아주시다뇨. 쭉 가는데 말이죠, 임금이 보니까는 평소 얘가 덮고 다니는 담요를 갖고 오려고 그런 거예요. 야, 담요 버리고 와. 이 담요 이거 안 덮으면 제가 얼어 죽는데요. 그것도 버려야 돼. 근데 또 보니까 손에는 뭐가 있어요? 깡통은 뭐예요? 생명줄이거든. 깡통도 놓고 와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저. 이 수저가 있어야지 밥 먹는데 그것도 다 놓고 와, 버리고 와. 그래, 네 몸만 들어오면 돼. 몸만 들어오면 왕궁에서 너를 왕자로 대접을 해줄 거야. 이렇게 말이죠.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 주일학교에 다니는 꼬마 아가씨가, 그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게 시원찮아. 할머니 왜 그렇게 버리지를 못해요? 할머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가서 전달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 꼬마 숙녀 잠깐 나오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그런 거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에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 신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여러분, 우리 거지예요, 거지. 죄인의 거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잘 깨달았어요. 참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은요, 어떻게 생길까요? 들음에서 나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연휴를 맞이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특별한 분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뭡니까? 4페이지 한번 보세요. 현존하는 온달과 평강공주. 제가 이분을 만나 뵙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 어떤 분이냐면요,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한글을 깨우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40살에 한글을 깨우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인을 잘 만나는데, 그리고 45살에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 잘해가지고 유학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이 나이 먹어서 40년 동안 노가다를 했어요. 40년 동안.
근데 자기 아이들이 아들만 둘인데 애들이 개판이야.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늙어가지고 공부한다고 노가다만 하고 하면서 막 저항하고 반항하는데 아들 하나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그 공부 자퇴하고 중학교 때 자퇴하고 또 아들 하나는 그 아토피 피부 때문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애들 둘도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공부의 맛을 뒤늦게 해서 맛보고서 45살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자기가 직접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두 아이들을 다 서울대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공부의 신이에요. KBS 백도시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수요일 날 이분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오셔요. 오셔가지고 도전을 받으세요. 무지무지하게 도전을 받았어요. 깨지고 망가지고 어려운 가정들, 이런 가정이라면 못할 게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학교 중퇴한 아이들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성질이라면 패버려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다리 부지럭뜨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왼수가 되고 그러한 망가진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월 10일 날은 한진희 장로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말이죠.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수요일인데 막장 인생. 아버지가 어머니 여러 사람 올 때마다 여자 데리고 바꿔서 데리고 오고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딱지 다 붙고 진짜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지금 부산 세계롭게 장로님인데 이분은 직접 오시는데 제가 제목을 갖다가 용도 집회 그랬어요. 강도 집회가 아니라 용도 집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알아맞히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사람 자극을 받아야 돼. 도전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10월 10일 수요일에는 딱 밑줄 쳐놓고 내가 우리 목사님이 또 이분을 어렵게 교섭을 해가지고 모시고 온다 하니까 나 같은 인생 밑바닥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마 도전을 좀 받아보세요. 또 이번 수요일은 말이죠. 제가 이걸 이번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오늘날에 그야말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바보라고 합니다. 나 같은 바보. 결혼할 때도 말이죠. 결혼할 때도 어머니 아버지가 내 자식은 바보요 바보. 어떻게 바보하고 살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부모가 반대를 했어요. 부모가 내 자식은 내가 봐도 바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노가다만 40년 노가다만 그리고 아들 둘을 갖다가 서울대로 보내가지고 지금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막 전국 방방곡곡 다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자녀들과 와가지고서 은혜를 받으세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